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노예 교육자 원래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다들 감기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주일날 그랬다가 주중에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또 찬바람이 세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표범 같고, 그리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범이라는 것은 맹수 중에서 민첩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빠르게 정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의 발과 같다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데, 적그리스도에 정복하는 힘은 마지막 때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자는 뭐든지 입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표범처럼 민첩하고 곰과 같이 힘이 세며 사자와 같이 아주 잔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요. 다니엘 7장에 4절에 보면은 사자가 나오고 5절에 보면 곰이 나오고 6절에 보면은 표범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합쳐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은 같은 본문으로 해석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범과 곰과 사자를 과거적으로 해서 시대로 분류해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보면은 해석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처럼 시대로 분류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13장에 나오는 하나의 짐승으로 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짐승은 마지막 때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국가라는 거죠. 이걸 다니엘 2장에서 비교를 만약에 해본다고 한다면은 다니엘 2장에는 근심상이 나오잖아요. 그 근심상 중에 철과 진흙이 혼합된, 그래서 다니엘의 7장에서는 각각의 다른 네 나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네 시대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게 13장, 계시록 13장에서는 결국에는 하나라는 겁니다. 한 짐승의 국가.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용은 바로 사탄인데, 이 용인 사단 마귀가 2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후 3년 반,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다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다니엘 7장의 같은 내용으로 7장의 8절, 20절, 24절에 보면은요, 10뿔 중 3뿔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새 왕, 새 나라가 반대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새 뿔을 힘으로 뽑아서 마지막 때는 모든 열왕의 권세까지도 다 적그리스도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연합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게 3절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인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죠. 짝퉁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죽고 부활하는 모습, 현상을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에 보면 메시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막 하죠. 근데 그거 이 성경을 모르면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해줬죠.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서 오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대부분 이렇게 그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진짜 신인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어때요? 그 적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그자가 실제로 죽고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짓으로 죽는 신용을 하면서 부활하는 것처럼 보일 때 성도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는 저게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구나. 이제 후 3년 반밖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주님만 믿으며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아무도 이 용, 짐승 곧 사단 마귀와 그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믿음이 없다면은 모든 자들을 미혹할 만큼 그 힘이 정말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과장되다라는 것은 비진리,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성 모독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즉 짐승이 죽다 살아난 그 42달 후 3년 반의 기간에는요 엄청난 거짓말과 함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자신만을 숭배하라.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여기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은요 천사 그리고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 아니면은 이 땅에서 하늘을 소망 삼고 사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거짓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긴 복음인데 그 안에 비진리를 첨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용에게 받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는요 전 세계 모든 성도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후 3년 반에는 도망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해를 온 입은 여자, 즉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한 깨어있는 마지막 교회는요 다 이때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처는 계시록 17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성도는 이 환난을 이기고 버틴다라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인 성도 즉 교회는요 어디를 도망하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처로 보호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 42달 동안 양육될 곳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본문 짐승의 권세에 굴복할 자들, 짐승에게 경배할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로 내가 여전히 죽지 않는 자들이죠. 내 옛자, 내 옛생각, 옛 생명으로 사는 자들, 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은 절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올라온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가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이것을 경배하는 수단이 바로 생계와 아주 밀접한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보게 될 666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피로 완전히 나는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는요, 이 생명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불편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다 소해낸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니까, 믿게 하시니까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야말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야말로 진정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말씀은요,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또 아무나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다 떨어지거든요. 다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주일에 우리가 한 번 듣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지금 당장 사는 게 급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정말 여러분,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직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오직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때에 맞게 양식을 나눠주실 것이니까,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어련히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선하게. 우리는 그때에 맞는 이 양식을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즉 소화를 한다라는 거죠. 소화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시냐라는 거예요. 내치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 봤던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과 두 증인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에 죽일 것이고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결코 우리가 무섭거나 불쌍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읽고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믿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로잡혀가는 것이나 칼에 죽는 것이 결코 무서운 게 아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껍데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부인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정말 무섭고 불쌍한 거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새 생명을 값없이 오직 은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로잡히거나 칼에 죽는다. 여러분, 그게 복 중에 복이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결코 아니고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그럼 칼에 죽을까? 내가 사로잡힐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칼에 죽을 자, 사로잡힐 자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우리가 이방신 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 무서워도 절대로 절하거나 경배하지를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다른 데서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 좁은 길을 가는 성도에게 이게 진짜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죠.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용에게, 사단에게 그 영을 받아서 한 왕으로서, 뭐 정치든 통치자든 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적그리스도고, 그와 함께 일하는 그 하수인들이죠. 그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 땅에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린 양 같대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일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곧 이 땅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즉, 거짓 선지자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이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그 어린 양과도 같다라고 하잖아요. 아주 좋은 모습, 선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뿔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세상 권세, 하나는 교회 권세. 또 두 뿔은 뭐예요? 두 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 세상 임금인 적그리스도를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 현재 권세를 가진 교회, 즉 유명한 목회자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걸으셔야만 된다는 거죠. 왜? 세상 권세, 여러분, 유명한 게 없으면은요, 그만큼 미혹의 힘이 적습니다. 제가 뭐 무명한 목회자만이 진짜 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영향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없다가도 자꾸만 미혹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 미혹의 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안 그래야지, 절대로 아닙니다. 100이면 100. 이제까지 여러분 역사를 보고 또 주변을 살펴보고 저의 경험상을 봐도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니 정말 마지막 때 주의 종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목사가 유명해지려고 할까요? 왜 목사가 자꾸 사람을 채우려고만 할까요? 정말 마지막을 안다고 한다면, 정말 살아계신 삼위의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모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않으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감동인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죠. 분별치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인기와 권력과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전히 말세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어도 좋은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에 여전히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는가? 단체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설교로 은혜 받는 거 좋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십자가 능력은 결코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영은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도 여전히 이 두 마음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꾸 이
두 마음으로 세상도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 그러면은요 반드시 미혹돼서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결정적일 때 땅의 짐승인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수밖에는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어린 양이 아니라 양의 어린 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이거는 거짓 선지자로 사단 마귀의 미혹, 거짓말의 현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이거는요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의 거짓, 미혹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땅의 짐승이 할 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은 바로 처음 나온 적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종교 통합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거기서 얘기하는 다 같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은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신앙생활을 절대로 감각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은요 반드시 마지막 때 미혹을 받고 하나님께 배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 좁은 길, 꽃길, 대단한 길, 훌륭한 길 그런 거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 대해서 열정을 쏟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쉬운 거 한 가지. 그 아쉬운 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놓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말씀들 그리고 교육들이 그래서 결론은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대단한 사람. 왜? 영향력이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영향력이 있어야 세상의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세속의 논리인 거예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 이전부터 오래도록 너무나도 우리들이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쓰신다고 만약에 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과 세상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기업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사람들 뽑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저급하고 무능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인본주의라는 거죠. 하나님도 만약에 그렇게 세상과 같다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능하고 못나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까지 역사를 보시고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이나 진짜 십자가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야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믿음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는 자리 과정에서 대부분 어때요? 믿음을 까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이고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간증하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체는 전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향력이 없는 자들을 들어서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울만이 아니라 신약을 보십시오. 죄다, 전부 다 사도 제자들 어때요? 다 그런 케이스였어요. 십자가에서 다 쏟고 오직 하늘의 영광만을 바랬다라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 정말 처참하게 불쌍하게 순교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취하지 않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선택되어졌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은요, 성경을 봐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무슨 얘기만 하냐, 애들한테. 다윗 얘기, 요셉 얘기. 여러분, 사실 다윗과 요셉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걸 하나의 왕이나 총리로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봐도 다른 거 안 보고 그렇게 오로지 왕이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총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못 본다라는 거죠. 자꾸만 현상에 치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아, 내가 못됐으니까 우리 자녀라도, 이런 여러분들 심정 있지 않습니까? 보상심리. 여러분, 그게 십자가로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로 물려줘야 될 것은요, 겉모습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그 천국을,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어때요? 천국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소위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 듣는다고 우리 애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교회 애들이 안 나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짜 예수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같이 말씀하니까 애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단순히 인구가 없어서 교회가 하락한다,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이 뭐 좀 잘한다, 뭐 좀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을 십자가 은혜로 받아야지만이 뭘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는 커서 뭐가 될까? 상관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미리부터 겁먹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미혹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계속해서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 감각 없이 이 말씀을 흘려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교, 정치, 경제, 언론 모두 다가 여러분
지금은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미혹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분별하여 순종해야지만이 절대로 미혹되지를 않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는요, 나중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머나먼 미래나 다른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릴 적만 해도 이런 세상을 꿈꿔본 적이 없었는데, 무슨 교과서 과학 시간에 나왔던. 근데 여러분, 불과 이 한 세대 만에 정말 별의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로 다 오고 갈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손가락 하나면은요 다 해결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이 정말로 로봇이 사람처럼, 그리고 이 로봇이 여러분 컴퓨터가 바로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비스트, 짐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 복제, 그 유전자 조작, 그리고 트랜스 휴머니즘, 그러니까 기계와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붙여지고 이제 그렇잖아요. 인공 심장, 뭐 장기, 뭐 발조, 그런 것이 뭐 지금 나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경배할 그 짐승의 표로 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게 표가 돼서 경배를 하게 되고 안 나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고, 따라서 반드시 이 성경의 계시대로 인재앙과 7년 대환란, 그 7 나팔, 7 대적은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의 이 삶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정말 마지막으로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또한 이미 구원받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러분 이제는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오늘의 이 예배, 오늘의 나의 삶, 반드시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말씀 보고 우리 나누고 싶은 그 영상이 있어가지고 영상 보고 말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SNS에서 영향력을 가진 버추얼 휴먼을 말합니다. 버추얼 이들은 진짜 사람 같은 가상의 사람이 아니고요.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모델의 역할뿐 아니라 가상의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가상의 그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라이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사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상인간의 강점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든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와 맞물려 급성장 중인 메타버스에 가상인간을 적용할 수 있어 확장성도 넓고요. 가상인간을 모델로 발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딩 구축에 용이하고 무엇보다 사생활 문제 리스크가 없어서 위험 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입니다. 가상인간이 갖는 잠재력과 기술 발전이 맞물려서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he subject of this speech is a topic which has been discovered recently and which may not exist at all. I may b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does not exist. Therefore, I'm free to say everything or nothing. I, in my stories and novels, often write about counterfeit worlds,
This theme occurs in the corpus of my 27 years of writing. 각자 세계 At 가상 no time 공간 did I have a 세상에 대해서 theoretical or 얘기하는 conscious explanation for my preoccupation with these pluriform pseudo-worlds, but now I think I understand. You are free to believe me or to disbelieve, but please take my word on it that I am not joking. This is very serious, a matter of importance. In other words, it's a common theme in my writing that a dark-haired girl shows up at the door of the protagonist and tells him that his world is delusional, that there's something false about it. Well, this did finally happen to me. I even knew that her hair would be black. I had an actual complete sense of what she would look like and what she would say. She did appear, she was a total stranger, and she did inform me of this fact, that we are living in a computer-programmed reality. 제가 왜 이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이 세상에 뭐 가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상과 현실과 이제는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상과 현실의 세계가 지금 혼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미국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NPC 캐릭터들을 흉내내는 것이 NPC가 이제 트렌드로 게임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상 NPC의 행동이나 말투를 모방하는 것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거 홀로그램, 구글에서 만드는 홀로그램인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진짜 같죠? 근데 이 정도로 기술력이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의 감각을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게임 매트릭스 게임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 이 사람도 다 사람이 아니라 가상으로. 지금 이 가상으로 거의 사실과 뭐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How do you define real? 이것도 다 가상으로 만든. For instance, I'm not even sure why I'm here. I remember waking up and thinking that I'm supposed to come here. 참 혼동이 되고 참 미혹에 How do we know 시다라는 what is real? I'm Keanu Reeves. 진실이 Over 20 years ago, 뭐가 진실인지 진리가 이제 부정되는 시대가 우리가 마지막에 살게 되는 시대입니다. Pioneered digital cinema with shots like bullet time. Back then, we talked a lot about where the digital age might take cinema narrative. In an industry where actors have tried to remain perpetually young, we wondered about digital faces that could become immortal. Feels as real as our own. 단순 이건 이제 노동이나 테슬라에서 만든 가사 도우미, 나아가 인간의 동반자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미래 사회에선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비율이 1대1을 넘어설 것이라며 미래에 어떤 경제가 펼쳐질지 지금은 알 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To help families refinance their homes, to invest in things like 동시에 같은 말을 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중 진짜 오바마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4개 모두 가짜입니다. 발음에 따른 오바마의 입모양, 표정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그의 목소리를 립싱크해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미국 워싱턴대의 한 연구팀은 인공지능의 오바마 영상을 학습시켰습니다. 총 14시간 분량의 오바마 연설 영상을 통해 발음별 입모양은 물론 표정과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학습한 후 3D 그래픽을 입혀 실사에 가까운 오바마의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짜 영상에 오바마의 진짜 목소리를 합치니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young people can stay on a parent's plan until they turn 26. Seniors get discounts on their prescriptions.
이 기술은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시스템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젠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말을 녹음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일 완벽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누구나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하게 되고 이 사회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와 정보대원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영상을 교묘히 합성해 만든 가짜뉴스는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죠. 작년에는 교황이 트럼프의 악수를 뿌리쳤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이 합성된 포르노가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영상과 음성 합성 기술은 현실 세계를 위협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나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과 갈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마지막으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로 우리들이 나아가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둘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무슨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꼭 붙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들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세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믿음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지금 믿음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 가운데 진리를 부정하고 점점 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념과 사상과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 생각은 완전히 죽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아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때 결정적일 때 우리들의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 신과도 같이 우상과도 같이 우리에게 뭐 죽어라 바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분량에 따라서 수준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항상 저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믿음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거리낀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겁니다. 내 지금 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큰 그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 있잖아요. 그 아픔이 있잖아요. 힘듦이 있잖아요. 불편한 것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뭐 특정한 분을 여기에서 좀 언급해서 조금은 죄송스럽긴 하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을 보면은 제가 그런 아내와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집사로서 저렇게 하면 저 정도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많이 하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불편하고 그렇게 안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씩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자꾸만 우리가 거리끼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죽을 때에 많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교만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하나씩 말씀을 보여주실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더 하나하나씩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각 사람 믿음대로, 행함대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원치 않을 때, 불편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하나하나씩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붙듭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건강한 관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의 소리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직장에서 또한 관계에서 학교에서 학업에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저는 결코 우리의 삶은요 지금 가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저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무모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을 때에 지금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가난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성경 말씀과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받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서 십자가로 내려놓고 우리가 제거되어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고 또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버리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광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하나님 제거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안일한 생각, 우리가 안주하고 싶은 마음, 그 제자들과도 같이 이 땅에서 초막셋을 지으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무의미합니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다 알고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몰라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정말 이 믿음이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어디서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잠을 잘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지키기를 사랑하듯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 세상 사랑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라,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뺏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설령 우리가 이단 시비가 붙는다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슴 깊이 뿌리를 내어줘서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모래 위에 반석을 짓는 집이 아니라 비가 와도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부정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교회가 많았다고 하는 그 미국에서 지금 남자와 여자가 부정되어지고 그 시험에서도 그 남녀의 그런 혐오와 차별로 인하여서 시험 점수를 말도 안 되게 채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진리가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것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을 준비하고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고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 계속해서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또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미혹되지 않을 그 환난과 기근과 칼도 우리를 절대로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수준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와 가슴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